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풍성한 어떤 생명, 이런 어떤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모든 선물들이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는 이루어진 구원, 이 법정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천국 속에 있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현재 세상과의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법정적인 의의만 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어떤 문자적인 어떤 이 글만을 가지고서는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말하자면 이 성령의 오심의 조건들이 다 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요건, 이 거룩에 대한 관점들,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이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약 50일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숫자도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인데,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사건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 중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진전해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더 진전해서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형태의 임마누엘의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재 오셔서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사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어떤 통치의 사건,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원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어떤 소망들이 생겨나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서의 그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이루어진 사건일 뿐 아니라 구원의 보편성이 강조된 처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이 방언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죠.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할례를 받으면 회당이 구성원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역시 증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보편성이 강조된 처음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방언의 역사예요. 예전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 혹은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한번 참여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참여되었다면, 이제는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각 나라의 어떤 방언들, 각 족속의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천하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갈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셔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은 유대인의 역사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역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의 역사가 수많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또 이 구원의 보편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전가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